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사랑 꺾지 않으신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붙이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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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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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은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고등부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공부와 인간관계,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불안보다 믿음을, 비교보다 감사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대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하며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 둘 셋. 네. 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네. 매일 본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 특세를 통해서 매일 본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이번 주에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이번 특세에 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또 잘 나와줘서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이렇게 물론 이 감자탕과 상품권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왔으리라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그래 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네, 아까 불렀던 찬양의 제목과 같죠. 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여행해봤어요. 여행. 네, 뭐 국내 말고 해외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혹시 여행 많이 또 엄마 아빠와 또 해보셨나요? 목사님은 해외 좀 나가 보았는데, 근데 주로 가족과 나간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많이 나갔어요. 선교하느라 교회 많이 나가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여행을 통해서 어때요? 새로운 음식들과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또 접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때론 낯설거나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네, 우리 여행 동시에 또 우리 마음이 막 설레죠. 또 새로운 것을 또 경험한다라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또 우리를 설레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요. 여기는,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정말 최고급의 호텔을 묵는다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여행자고 여행객이고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 항상 짐을 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도 내가 있던 곳, 내 나라,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지키면서 그 문화권에서 여행을 하곤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나그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자기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을 가르쳐.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그네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떠나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의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러한 나그네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나그네로 세우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나그네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속된 그 곳은 어디일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수련회 때 만났던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네, 두 사람 만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이 겨울 수련회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잊은 거 아니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네, 우리가 저녁 집회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 보았죠. 다시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 지역 이름? 아는데 네, 알고 있죠. 네, 갈대아 우르. 네, 우르. 처음 들어봐요. 네. 목사님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생소하구나. 우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기억나요? 우르라는 지역의 특징. 좋은 곳. 좋은 곳, 어떻게 좋은 곳? 농사가 그렇죠. 농사가 잘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던 포인트는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상의 영향이 가득했던. 그죠? 환경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환경적으로는 농사도 잘 되고, 친척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많고,
아주 좋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이 아주 가득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물들게 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우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네, 떠나라. 내가 있던 그 집, 친척과 아비의 그 집에서 떠나라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타나 멋있죠? 네, 재미나이로 만든 거예요. 목사님 만들고 해서 막 수정하고 해가지고 네 만든 멋있는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라, 멋있게 가라라고 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향과 친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는 생명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이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생명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거친 강력했던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 척박 아주 비가 와야지만 기름진 땅이 아니라 비가 와야지만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기억하고 있죠? 또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거든요. 이 사라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도 아까 읽었듯이 75세의 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하기에는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으로 보았을 때 75세의 할아버지가 네, 친척과 아버지의 그 생명줄을 떠나서 또 대적들이 가득한 거친 민족들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무모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때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떠납니다. 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나그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결과들이 보여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눈앞에 현실의 그 벽이 넘사벽이에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견디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완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니까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성경의 가치는 우리와 맞지 않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아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야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힘든 일을 겪거나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특이하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나그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았죠? 나그네라고 불렀던 그 시대의 사람들, 소아시아 초대교회,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날 때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당시가 이 로마가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장악하고 있을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말 것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말 것을 끊임없이 명령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을 끊임없이 차별하고 끔찍한 핍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핍박을 그들은, 이 성도들은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핍박 속에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런 모든 삶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건요, 그들 자신이 이 땅에, 지금 이 땅, 내가 속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거룩한 나그네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107년 전, 107년 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3.1절이죠.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의 제국의 그런 압제, 식민 통치 가운데서 끊임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요, 당시에 그 일본 제국의 억압은 단지 정치적인 억압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그 믿는 자의 삶을 항상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은 어땠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건 무엇이죠? 다른 우상에게, 일본의 그 신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면서 강요하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은 끔찍한 고문, 잔인한 그 고문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칼을 디미리고 총을 디미리는 그 가운데서 누가 안 무섭겠어요. 못하겠다고, 할 수 안 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날 불렀다는 그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담대해졌고, 그 담대함에 모여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 땅의 자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했던 나그네,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고 또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삶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거룩한 거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본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집을 두고 있는 우리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다른 세상의 틀린 가치관을 거부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내 기분대로 말을 하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상처를 주면서 우리의 주위를 보면 폭력적이고 또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 그런 문화들을 즐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 학교를 다닐 때는 어땠냐면 대부분 이제 믿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믿는 친구들과 주로 이제 많이 관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도 목사님이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안에. 그래서 거의 이제 기독교 동아리 안에 친구들과 많이 교제를 하거나 또 목사님 주위에는 좀 이렇게 순한 친구들이 자주 모여들더라고요. 네, 순한 친구들과 함께 네 그런 학교에 이렇게 모였고 또한 신학 대학교를 가면서 주로 이제 말씀과 기도 이 거룩한 영역의 이제 그런 영역 가운데 주로 이제 많은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목사님이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에 갔는데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X세모 동그라미가 막 나오면서 이제 욕입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네, 10원짜리 욕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원짜리 막 500원짜리 막 욕들이 더 강력한 욕들로 이제 막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예. 그런 말의 문화들이 당연하게 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군문화는 이 선임들의 이 위에 있는 선임들의 이 마음대로 후임들을 이제 막 대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목사님도 평생 들을 욕을 그 2년 가운데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들어볼 욕을. 그러나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또 이전에는 거의 15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위에서부터 걔는 계속 되물림되는 악한 문화가 우리 세상 가운데 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인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거친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어떻죠? 따뜻한 격려를 보내줘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리는 이 자극적인 이 문화들 가운데서 우리는 과감히 뒤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뒤돌아서면서 잘못된 그 문화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집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고참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선임이 되었을 때는 이 동기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선임들의 이 되물림되는 악한 영향력을 좀 끊어보자라고 하면서 물론 군대라는 곳이 위계 체계가 있고 항상 전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은 후임들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헛된 이유 없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있을 때는 동기들과 같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수많은 악한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야 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대학 꿈을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죠. 내가 어떤 길을 갈까라고 많은 고민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진로와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 돈과 이 삶의 안정을 두고 그 최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뭐 코인이나 주식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라고 해서 그쪽으로 막 이렇게 진로를 결정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또 AI가 또 코딩이 많이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아가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대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질문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 재능으로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서고자 하는 이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묻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인정받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인기 있는 길은 어때요?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우리 삶에 내 인생에 최적화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근데 그냥 외우면 또 재미없죠. 네, 목사님 또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네, 네, 한번 딱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하고 무엇일까요? 네, 사진이요. 네, 네라는 뜻입니다. 네, 니은,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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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앞에 있는 글씨 외칠 때, 네, 네, 예수님 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유치해도 이번만 참으면 돼요. 네, 내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네,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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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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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땠어요? 네,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군요. 네, 네. 어렸을 때는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닐걸요? 하나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세상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너무 높아지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세상의 기대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에 내 삶을 기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품으셨던, 나를 보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기대에 튕기지 말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 기대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없이 나아갔던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본 집을 두고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멋진 나그네 인생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불렀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림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소아시아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이 땅에 107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총과 칼 앞에서 네 예수님 하고 외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아주 작은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끌어 가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당히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앞에 계획 가운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던가 가운데 그곳에 그 앞날 가운데 어려움과 척박한 땅이 있다 한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본집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악한 영향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가치관을 덮으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달려나아가는 나 그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그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의 거친 영향력들을 견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나아가는, 짐을 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친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꿔버리는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림의 정말 큰 기쁨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또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학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또 선생님과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학교에서 시작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막힘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집을 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